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집시다. 잘 집시다.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하면은 뭐죠? 뭐가 생각납니까? 네? 반석 하면은 믿음이죠.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려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래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천국 문으로 들어갑시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네, 좁은 문이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거든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이제 진짜 양이고, 또 목자래요, 목자.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 좁은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천국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생명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절도와 강도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목자래요. 그럼 목자만 양의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양도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의 지식으로 알고 깨닫고 믿는 그 예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믿어지는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럽시다. 성령으로 믿자.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하고 성령으로 믿는 믿음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아요. 부활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좁은 문이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가려면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거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왜? 내가 행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으로 비유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음식을 먹으면은 먹을 때는 내가 이거 맛있겠다.
이거 내가 생각해서 먹지만은 먹은 다음에는 내가 그 음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예요.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믿으면 먹어져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보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행하라. 근데 자꾸 우상을 섬기거든. 자꾸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 이방 나라들을 막 따라가고 거기서 우상 가벼워 섬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봤는데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듣기 싫어가지고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도 죽인 거예요. 그런 이제 선지자 다 죽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왜?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잘난 이 머리 이 사람의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게 생명이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앞에 죽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먹어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말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말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하면요,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파에 죽은 그 사랑, 그 은혜가 먹어지지 않거든.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먹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나와 상관할 게 없다. 관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진짜 이게 관계가 있는 거는 뭐냐? 예수님을 이 성령으로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 봐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랑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성령님 아니고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줄 모르면은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대. 이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금방 안 되거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려면요, 내 생각이 다 버려져야 되고 내 의지가 다 버려져야 되고 내 의지가 다 주님께 붙잡혀야 돼요. 죽는 거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놓으시려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는,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것이 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또 육신을 입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으면, 영접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내 몸을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어서 거듭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다 큰 사랑이 와가지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강권함을 받아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오늘 마태복음이니까 그 16장 가봐요.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은 그게 이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니까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 갈 수 있는 거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신이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음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우리의 이 몸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믿어져야, 먹어져야, 내 죄가 다 씻어졌고, 다 없어졌구나.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주고 죽으신 그 죽음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게 깨끗한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졌잖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의 이성으로 이걸 깨닫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믿음인 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가 된다니까,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성령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성령으로 고백이 되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그래서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는 이 육체와 정과 핵심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죽이는 거, 그 은혜로 거듭나가지고 이 믿음으로 육체와 정과 핵심을 죽은 은혜를 딱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자기의 인간의 의리도 얼마든지 참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직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니까요.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 정확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왜 반드시 이렇게 되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환란의 바람이 분다는 거 말이에요. 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뭐예요? 반석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공력을 시험해 본단 말이에요. 각자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짜 큰 환란, 지금도 환란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성령으로 믿는 그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석 같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보석, 다이아몬드가 그 탄소라는 그 성분이 아주 큰 압력을 받으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사랑을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요, 자기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지금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환란의 바람이 딱 불같이 일어나면은 그때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안 되면은요, 큰일 나요. 있는 거 다 뺏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그런 구원을 받는데요. 벌거벗은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미치지 않은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벌거벗고 저기 나가봐요. 내가 그렇게 벌거벗고 나갔다고 생각해봐. 부끄럽고 끔찍하고 수치스럽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잘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잘 푸는 사람은 그 선물이 얼마나 값진지, 그 이 도자기, 이 꼴동품상이 고작이 그 골동품 뭐 고려청자인지 고려백자인지 뭔가 그런 걸 그냥 그 빛에 감탄해가지고 남은 느끼지 못하는 거야. 자기만 느끼는 거야. 그냥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거를 그냥 또 보고 얼마나 줘. 그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야 돼. 에이, 뭐 사랑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이 새 땅이에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게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하고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 그게 새 노래예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강희도 목사님 이제 기도 읽게 보면 항상 이제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 그날은 끝에는 잘 안 나와도 쫙 막 조금만 기다 보면은 벌써 시작하자마자 어떤 데는 막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어서 창수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막 요동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찬송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땅인 이 중동 땅은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이 흐르는 강에 그냥 이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쉽게 집을 짓는데 만약에 비가 갑자기 오면은 갑자기 그냥 이게 급류가 돼가지고 모래와 함께 싹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 믿는 믿음이요. 인간의 의로 믿느냐 성령으로 믿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 부활의 생명을 잊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절 하루만 부활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걷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앞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았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 안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이 몸이 호련히 썩지 않는 이 몸으로 싹 변화돼 가지고 딱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하는 게 예수님의 죽으신 것 마시고 살아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 마시고 살아난 이거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걸 날마다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리허설. 예수님을 재림할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연습이에요. 연습.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 공부하고 직장하고 뭐 여러 가지라는 모든 거를 일상적으로 우리가 영위하지만은 항상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오늘 말씀을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좁은 이 길,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먹으면 믿어주면 예수님의 죽음까지 죽고 살아나가지고 그 반석이 말씀대로 이제 계명을 따라 살게 되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요, 사랑 안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인간이 여전히 살아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입고 사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목숨까지 버려 사랑하는 거 우리 인간의 의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냥 죽으면 인간의 의로 죽으면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라니까요. 내 몸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셔서 우리의 이 몸이 주님께 드려지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이 안 되면은 십자가를 지는 게 싫어. 왜 꼭 이렇게만 믿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딱 사랑이 부어지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구나. 그래서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기가 안 해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이 부인 안 했어요. 좁은 문을 힘써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구하는 자가 못하는 자 중에 내가 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아무나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탁해가지고 내 말을 전해줘라.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7교회 말씀할 때 7교회나 그 7교회에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어지면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음을 이기잖아요. 죽음을 이기니까,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육체와 정과 욕심을 이긴단 말이에요. 절제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 육체와 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가 돼야 된다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나무가 되니까, 나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열매를 봐야 돼. 열매. 사과나무가 좋으면은 좋은 맛있는 사과, 새큼달큼한 사과, 그런 사과를 맨 뭐 썩고 막 찌그러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는 먹을 수 있는 열매, 먹음직한 열매, 좋은 열매. 그러면 왜요?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냐.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접이 붙었단 말이에요. 접이 붙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내 마음에 실시간으로 먹어지고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참 포도는 예수님에게 잘려진 가지예요. 가지가 잘려 있으면은 금방은 이게 생명이 있지만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게 안 될 때는 율법의 강력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고 자꾸 사랑을 구하면은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구원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슬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같이 목숨을 다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되, 이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는 율법에 의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이거는 누더기와 같은 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의로워지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실시간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먹어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참 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힘은 어쩐 연고냐? 그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심어가지고 참포도로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단 말이에요. 들포도는 포도가 아니에요. 참포도를 맺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 맺으려면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을 성령으로 믿으면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오늘 말씀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국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 그 꼬린 지점이 천국이지.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은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예수님이 양의 문, 천국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으면서 말해. 난 너희가 버리운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이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니까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이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기도가 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배우면서 자꾸자꾸 우리의 사랑이 자꾸자꾸 온전해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자라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라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성령으로 믿어진 거,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자꾸 임입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마다 그 사랑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또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사랑하고 삶을 살면서 사랑하고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나는 너희와 도무지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인간의 열심으로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그 사랑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문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 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잘 써지는지 안 써지는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사랑 안에 자꾸 거하는 것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따라 행해가지고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